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인간과 그 동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제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신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서 이걸 영적으로 하면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또 영적인 존재를 하면 사탄 마귀에게 종되어서 살았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의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신념의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사람은요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우리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면요 생활에 필수적인 게 의식주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라는 것은 옷과 음식과 집, 의식주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또 마시고 입고 생활할 이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존재 중에 인간과 동물, 살아 움직이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에요. 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움직입니다. 한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동물도 먹어요. 동물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기 먹이가 있어야 돼요. 동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도 집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들도요 집 짓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혜 주셔서요 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 만드는 거 보면 그 이렇게 딱딱딱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먹는 것, 살 집은 동물이나 인간이 다 필요해요. 근데 옷은 인간만 필요합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동물은 옷이 필요 없어요. 그 가죽이 자기 옷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반드시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간과 동물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이 거기서 거기라 하는데 인간은 옷이 필요한 그래서 식주 이게 다 중요한데 그 제일 앞에 의식주가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이 인간이에요. 동물은 옷을 원래 입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눈 말씀에 대한 영감이 생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간하고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한마디로 구별되신 분. 하나님을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하고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요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다니지를 못해요. 인간은 땅을 밟고 살다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너무 연약한 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6일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서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끄셔갖고,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아담을 부르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계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인간은 자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속아서, 성경에는 뱀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라는 걸 압니다. 이 영적 존재는 실제합니다. 저도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진리대로 하나님은 실존이요 사탄 마귀도 실존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영혼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무엇이 생기냐면,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선악을 아시는 것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지혜가 들어왔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양심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지게 돼갖고 결국 죄 가운데 죄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 후에는 인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온 뒤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죄가 싹 그 사이에 들어온 뒤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만 동물과 달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는요, 양심과 이런 게 들어와서 자기 의가 들어와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부끄러움이 들어온 데에는 제일 먼저 한 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옷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해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고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그 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인의 후손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계획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 마귀에게 물리듯 발꿈치를 상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옷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무화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자기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화과를 버리게 하고 가지고 3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옷이 필요한데 인간의 만든 인간의 의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그 수고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무화과는요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짐승이니까 아마 양일 수 있겠죠. 그 짐승의 옷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이 필요한데 어떤 옷이 필요하느냐 양의 피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무화과는 뭐냐면 인간의 옷. 종교도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모든 종교나 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수양이나 고행이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냐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누더기와 같이 걸레 조각과 같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자기 어떤 양심으로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완전히 어지간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겉모습은 깨끗해도요 그 중심이 이미 모든 악독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들 피 흘리기에 바쁘고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봅니다. 읽어주세요. 10절부터요.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기고 싶은 기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아담 이후에 무화과처럼 자기 옷을 막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수양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고행으로 의롭게 산다고 애쓰지만 인간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신령이다. 사람의 속에는요 그 안에 시기와 온갖 미움과 악독과 이 원망과 다툼과 이런 것이 가득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도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안에 살인도 나오고 이 악독도 나오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다가 거기서 불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인간의 의로는 죄에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 구약 민족도 계속해서 구약부터 해서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사탄 마귀가 똑같이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9가지 재앙을 아무리 퍼부어도 그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재앙 6월절 양의 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 피가 있는 가정마다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에 이거는 모형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실제 있었던 실제 사건이자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망에서 건진받게 되듯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건너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그리고 우리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이 하늘나라 새 하늘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겉으로 아주 그냥 나라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해요. 오직 인간의 죄를 사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으로만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레위기 1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로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된다.
그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양이 죽을 때 그 피로만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0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에게서 온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계시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러 오셨다 이거예요. 피 흘려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에서 정결케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예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7장 읽었는데요. 9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7장의 그 앞부분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14만 4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거예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제 이단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숫자예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다.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구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흰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 사람의 일생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옷 몇 벌 입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보세요. 태어날 때요 베네 쪼그리 입고 태어나요. 그냥 맨몸으로 태어나. 베네 쪼그리를 입는 거예요. 베네 쪼그리. 네. 베네 쪼그리 아시죠?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입히는 게 베네 쪼그리야. 이거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크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어. 그러다가 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그때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는 가장 좋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인생 중에 제일 평생의 아름다운 옷이 입는 때가 결혼할 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은요 신랑 신부가 전통 혼례를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왕처럼 옷을 그렇게 입는 거예요. 인생 중에 네 인생 중에 최고의 날이다 이거예요. 네 인생 중에 가장 복된 날이 혼례 결혼식이에요. 자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입고 나중에는 또 인생 마감할 때 육체가 마감될 때 인생은 반드시 마감이 있잖아요. 그때도 사람은 수의 하나 입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도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지은 옷하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옷, 신령한 옷, 썩지 않은 옷, 하나님이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은혜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요 의의 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와 모든 성경의 가장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서 제일 핵심이 무슨 말이냐?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레위기와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과거 세상과 끊어지는 거예요. 과거 애국과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의 공로,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자, 구약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자기 의로 무화과의 옷을 만들어 입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양심, 자기의 선행으로 윤리도덕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위에 이룰 수도 없고 죄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죽 옷을 지어 만드는 인간에게 그 다음에 양의 피가 계속 흘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같은 기능입니다.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늘에서 정한 규칙대로, 규격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깥에는요, 성막의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막의 바깥에는 성막의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성막의 바깥에를 뭘로 둘렀느냐? 세마포로 둘렀습니다. 세마포. 성막의 바깥에는 뭘로 둘렀냐? 세마포로 둘렀어요. 세마포. 여러분, 이 세마포는요, 성경에서 세마포는 옷이에요. 옷. 하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여기 무엇이 있느냐? 이 안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여기에 속죄소회가 있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요. 보혈.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계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이름, 나를 죄에서 불러내셔서 사단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아들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진리는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바깥에 세마포가 둘렀듯이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양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세요. 영광의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이제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친히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껍데기는 똑같지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보혈의 공로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세마포지만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의의 세마포.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 옷을 입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보시느냐?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고, 피에 있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피 흘려야만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도 엄마의 탯줄에 연결돼서 육체가 거기서 피로서 거기 엄마의 핏줄 그 탯줄에서 피로서 산소가 영양분이 공급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야 되고 아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인자의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는 육체의 이 땅에서 나오는 식물 가지고는 너희들이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다. 아멘.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피, 이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에 생명이 있는 자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흰옷을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이단들이 뭡니까 흰옷을 땅에서 손으로 만든 한복 같은 거 하얀 옷, 남자들은 하얀 정장을 입고 다니 그 옷이 아니에요. 인간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의 흰옷 세마포를 입히는데 그 요인이 뭐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은 옷이다. 여기 계시록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큰 무리가 나와 9절에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예, 지금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들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큰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는 14만 4천이었는데 여기는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승리의 그 표시예요.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생명 얻고 구원받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육체의 부모에게는 부모님이 나에게 베네쪼고리와 이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세마포,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진리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마포입니다. 이 옷이 없이는 영광의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한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홍해를 걷는 것처럼 여러분 침례가 왜 중요하냐? 침례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애국 사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침례는 이제 끝났다 이거. 어디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 죽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에게 누가 들어오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세요.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자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구원받고 의의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독선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보면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요 진짜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거듭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영이 얘기해요. 영이.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 배워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 교회만 왔다 갔다만 안 되고 말씀대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을 모셔야 돼요. 말씀대로 예수의 피가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피의 그 생명이 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스트레스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요 시험도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고 잘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땀 흘려야 돼요. 육의 법칙은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요. 그러나 영혼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이 살아납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껍데기는 똑같지만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의의 세마포.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도요 더러운 옷 입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그런데 하물며 영광의 하늘나라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백악관 수준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늘나라는 진실로 그 밑에 나오니까 설명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24장로가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하나님께 경배해서 뭐라 하냐면은 11절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우리 하나님께는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어요.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애국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거듭날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 모실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24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강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무화과는 안 되고 인간의 의의 나무는 안 되고 옷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의의 피, 아들의 피,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진실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기억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는 그에게 흰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옷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옷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옷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겉옷은요. 군사 4명이 각각 나눴어요. 겉옷은.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낡은 옷도 서로 차지하려고 내신 않았어요.
그러나 속옷은 있잖아요. 나누지 않았어요. 속옷은요, 원래 옷은요, 가로 세로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입은 옷은, 이 속옷은요, 세로만 있어요. C줄, 날줄 해갖고 가로 세로가 있어야 옷이 이렇게 천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겉옷은 제자 군사 넷이 나눴는데 속옷은 나누지도 않았고 통으로 호지 아니었다고. 호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바늘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을 연결하는 그 역이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사람은 태어나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지 않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니실 때요. 옷을 다 벗었어요. 왜냐면은요. 인간의 그 죄악이 아예 예수님을 아주 벌거벗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인류 앞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그 창에 찔려서 죽는데 근데 옷을 다 벗고 인간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진실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이 만드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의의 옷, 믿음으로 취하게 된 이 의의 옷, 성령으로 거듭나서 입게 된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욕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의의 세마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9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귀하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성경은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게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세마포를 더럽힌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걸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보혈의 은혜 안에서 그 날마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세상과 짝지어가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보혈의 은혜 안에서 의의 세마포를 깨끗게 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세마포가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장도 성경의 맨 첫 인간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표가 뭐냐?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고, 맨 마지막 계시록 맨 22장 보세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14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껍데기는 우리에게는 이혼 말고 손으로 지은 눈 말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세마포를 입혔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말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흰 옷을 입었으니 평생에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누가 보타지 않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십자가를 들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처음 입혀줬던 가지고 오시라는 그 가지고 오시라는 단어하고요 예수님이 벗었던 맨 마지막 속옷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인간의 의로는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해결하고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되고 그 피로 정결한 사람만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철철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의의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혼인잔치 날 입고 들어갈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 오느라 힘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세상에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옮기구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결할 때도 믿고 우리 신랑께서 기다리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겠구나. 아버지 어린 양의 볼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버지 사람의 손으로 씻은 옷은 안 됩니다. 인간의 운동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불과 피를 받으신 열쇠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예수의 우리의 신령의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영광 혼자인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피우셔서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합니다. 날마다 고난의 위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과 분열로 충만하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벌거벗은 모습을 안돼요. 벌거벗은 모습을 안돼요.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내 몸을 보여야 돼요.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키워주는 셀수 없는 우리와 같은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결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도록 주의 권을 잡으라 주의 권을 잡으라 주의 권을 잡으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 예수의 보혈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너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얘기요. 이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게 도와주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생각을 방해합니다. 날마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몰아내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 있습니다. 예수 보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혈이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늘 충만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 앞에 서도록 의의 세마포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